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묵묵히 잠잠히 마무리를 그의 부활과 그의 승천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두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무덤에 달려갔고 그곳에서 천사에 전해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또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두려움과 슬픔과 낙담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에 대해서 놀라운 감동을 가슴에 안고 뛰어가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는 지난 고난주간을 통과하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죽으셨다. 그가 희롱을 당하고 그가 조롱을 당하고 그가 멸시천대를 받고 말도 안 되는 피조물들에게 만왕의 왕이 조롱과 천대를 받고 십자가를 향하여 그리고 운명하심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아픔, 어쩌면 제자들의 마음처럼 낙심 중인 제자들, 배신하는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그리고 애로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누이신 예수를 통해서 다 끝났다, 모두가 그리 생각할 때 두 여인은 안식일이 지나고 날이 밝자마자 새벽 미명에 무덤을 향하여 열심히 뛰어갔습니다. 두려움이 앞섰겠죠. 무덤이거든요. 여자들이거든요. 아무리 이들이 강해도 아무리 대담해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예수의 시체를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걱정도 됐습니다. 누가 무덤 문을 열어줄 건가? 자신들에게는 불가능한 상황, 저 돌 무덤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 되는데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이 여인들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향하여 뛰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가 운명하셨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향유라도 부어드려야 되는데, 하다못해 뭔가 해드려야 되는데 뛰어갔습니다.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앞에 돌 무덤에 대한, 옮길 것에 대한 걱정도 앞섰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무서움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두려움보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어떤 난관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무덤을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적어도 이 여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지진군이 일어나고 돌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희기가, 광채가 나는 변화산 주님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희한한 찬란한 모습 속에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찾는 줄 아는다. 그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도다.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는 여기 더 이상 무덤에 누워있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다. 그는 더 이상 저들에게 버림받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는 좌절과 절망에 누워있을 그가 아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부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 여러분 들어봤어요? 부활 들어봤어요? 우리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을 만나 내가 예수 믿는 고백하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부활은 우리는 논의의 대상이었습니다.
부활의 세계는 우리에게는 잊혀졌고, 우리에게는 불가능했고,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 부활. 부활은 뭐지?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집에서 듣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듣지를 못했어요. 누군가가 말해주질 않았어요.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 예수가 살아난 거야. 예수는 더 이상 죽음에 있지 않아. 예수는 더 이상 무덤에 갇혀 있지 않아.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인간인데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온 인류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떱니다. 누구도 죽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오늘 태어나는 새 생명도 죽음의 강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에게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자기가 영생불사한다고 미혹하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이비 종교 사기꾼들이 우리 주변에 판을 치지만 그건 다 장난이고 가짜고 사기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역사 속에서 부활하십니다.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닙니다. 혼자 떠든 게 아니었습니다. 여인들이 봤습니다. 경비병들이 봤습니다. 500의 무리가 봤습니다. 12제자가 봤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어갑니다. 누가 거짓을 위해서, 누가 이증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 소중한 생명을 던져서도 밝혀내고 싶었고, 증거하고 싶었고, 말하고 싶었고, 예수가 살아났다, 그가 살아났다, 부활,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니라 그가 살아난 것처럼 당신도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있다, 부활한다, 나도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진 것처럼 여러분 모두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서 저들은 기꺼이 가장 소중한 목숨을 던져서, 생명을 던져서 예수가 살아났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 당신도 그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비난합니다. 부활이 어디가 있어? 너나 믿어. 어쩜 우리는 그 시대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여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의 소리를 듣고 가는데 두려움이 반, 기쁨이 반, 뛰어가는데 이제 예수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평안하냐?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느냐? 너희가 평안하냐? 그 두려움을 넘는, 그 무서움을 뛰어넘는 평강이 너희 안에 있느냐? 이 여인들은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뻐 무릎을 꿇고 경배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서 평강이 찾아오는 거죠. 무서움이 사라지고 놀라운 기쁨이 마음속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샘솟듯 주님이 살아나셨어. 그가 오셨어. 내 앞에 계셔. 그의 발을 붙잡고 엎드리며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의 감동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주가 살아나셨다. 주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의 무서움으로부터, 우리의 염려로부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고뇌와 같다고,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살아있는 한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염려하고 부딪히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면서 또 건너가야 되는 인생의 참으로 나그네 인생길,
고달픈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평안하냐?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는 선물입니다. 평강입니다. 샬롬. 샬롬. 단순히 우리말 평강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단어 샬롬. 예수 안에 모든 것이 갖춰졌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예수 안에 너의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예수 안에 너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그 모든 것이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나를 의지하면, 나를 바라보면 너의 문제는 퍼펙트하게 치유되고 회복하고 온전한 평강이 올 수 있다고 선언하신 샬롬, 평안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은 샬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는 경비병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쾌재를 부렸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두려운데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서 빌라도에게 가서 저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래서 경비병들을 세워놨던 겁니다. 돌문을 막아놓고 경비병들을 세워놓고 밤이 맞도록 잠자지 말고 지켜라. 누군가 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예수가 살아났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뒷감당하겠느냐. 지켜라, 지켜라, 지켜라.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여인들이 도착했을 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고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여인들 앞에 다가오는 예수를 경비병들은 두려워서 사지가 굳어져 버렸어요. 기절초풍한 사건 앞에. 그러나 이들은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목격했습니다.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황을 봤어요. 이 여인들과 더불어 또 다른 목격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은 그 뒤에 보면 어떻게 나온가요? 11절, 12절에 가면은 이들이 뛰어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된 모든 일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장로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줍니다. 그냥 거짓말을 하고 그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해. 걱정 마. 행정 관료들의 문제, 행정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막아줄게. 염려하지 마. 그냥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만 말해.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게. 우리가 책임질 거야. 돈을 몽땅 입을 막을 만. 지금도 그때나 사람들이 돈 앞에 약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현장을 목격한 경비병들은 돈에 팔려버렸어요. 현장의 증인이 아니라 그것을 거짓 증거해 버렸어요. 가장 축복의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그 큰 축복을 외면해 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실 저와 여러분은 더 돈돈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돈이 만몬이 된 세상, 돈이면 못할 게 없는 세상, 돈이면 다인 것 같은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영혼을 팔아버리는 것은 너무 쉽게 해버려요. 경비병들을 보십시오.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장로들을 보십시오.
진리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가 메시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정말 거기에 관심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살아났어? 이제라도 믿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진리인데,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데,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군데? 없잖아요. 나도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도 안 돼요. 장로도 안 돼요. 빌라도도 안 돼요.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잖아. 예수가 진짜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창자국을 찔렀는데, 피 흘리고 물 한 방울 다 쏟아 죽은 걸 내가 봤잖아. 내가 목격했잖아. 죽었어. 그가 살아났다고? 정말 진리에 목마른 지도자들이었다면, 아, 그가 메시아인가? 우리가 오해했는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가? 정말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이었다면, 정말 진리를 찾는 하나님의 종들이었다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어야죠. 주여, 우리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몰라봤습니다.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이제라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의 지난 과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정상이죠. 그런데 돈으로 매수를 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내게 있는 뭔가를 놓을 수가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돈으로 예수를 죽은 자로, 그의 부활을 부인하는 돈으로 매수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모습은 아닐까요? 코로나19 앞에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온 세계가, 우리나라 교회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교회가 모일 수 없어도 있는 곳에 주를 예배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 협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그런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 포기하면 안 돼? 당분간 예수 안 믿으면 안 돼? 당분간 다 내려놓으면 안 돼? 그들에게는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단순한 건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목사로서 성도 없는 예배를 받아들이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래도 이기니까, 또 우리 시대의 성전은 또 다른 의미로 성전이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성전이 된다면 가정에 모여서 예배드려도 그것도 성전이라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어떤 두려움보다, 어떤 무서움보다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진실한 고백이 있다면 어디서 예배하든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섭리를 믿기에 하나님 우리를 이 코로나로부터 건져주시고 다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교회를, 성도를 쓰셔서 손가락질하는 저들을 향하여, 비웃는 저들을 향하여 부활을 부인하는 저들을, 아니야, 부활은 그래도 진실이야, 그래도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그래도 예수는 믿어야 돼, 그래도 부활이야, 죽음이 끝이 아니야,
진리를 진리되게 말하는 교회로, 진리를 삶 속에 보여달라고 왜 갈릴리로 가라 했을까요? 물론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갈릴리는 사실은 제자들에게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베들레헴에 탄생했지만 나사렛에서 자라고 갈릴리를 주변에 주사역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6월절 한 번씩 예루살렘을 와서 또 유대 지역 활동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제자들과 삶은 사역은 갈릴리 주변이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목격 속에서 여러분, 변화산에 베드로처럼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우리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무덤 앞인 그 동산이 너무 좋았을지 몰라도, 황홀할지 몰라도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생명의 종교입니다. 생명을 말하기 전에 고난을 이야기하고, 치유를 말하기 전에 병을 지적합니다. 용서를 말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고난이 있고, 그런 아픔이 있고, 마음에 그런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지만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거기에 고난 다음에 생명이 있노라, 질병 건너에 치유가 있노라, 죄의 아픔 뒤에 용서가 있노라,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산 넘고 물 건너 예수에게 와서 경배드린 장면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입니까? 아닙니다. 이방인들입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저들이 드디어 별을 보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너무 큰 기쁨을 안고 기뻐서 돌아가는 것으로 예수 만난 동방박사 이방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이방인 여인들. 당시 기성사회의 기득권자들에게는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멸시당하던, 존재조차 가치가 없는 인생들이 이방인이고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예수를 경배하고,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터질 것 같은 기쁨, 말할 수 없는 샬롬, 평강이 찾아옴을 느끼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여인들에게, 저들은 저렇게 무시하고 애면하고 천대하고 멸시할지 몰라도 주님은 저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저들을 안아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같이 가자. 네 삶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너의 아픔이 뭐니? 너의 문제가 뭐니? 너의 두려움이 뭐니? 너의 그 문제가 뭐니? 내가 부활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마. 다가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힘들죠? 아픕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갑니까? 어렵습니까? 답이 안 보입니까?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그 예수가 삶의 현장에 다가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마.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그를 믿고 그를 진실로 사랑하면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부활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여러분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모든 답, 인생의 키,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우리는 다시 생명으로 나아가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